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과 한 영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십니까? 아멘. 예, 맛을 들이면 이제 맛있어서 먹고, 또 먹다 보면 또 좋아서 챙겨 먹게 되죠. 무화과는 이 늦여름 시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옛날 목포에서 무화과 나무 2그루를 키우시다가 이맘때가 되면은 손수 수확하신 무화과를 얼른 갖고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님,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그걸 싸들고 오시면 이제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죠. 처음에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구경만 하고 아버지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의 사랑만을 저한테 막 강조한 거죠. 직접 키우신 거야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맛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했던 그 마음, 서울에서 잘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무화과를 아들놈이 잘 먹게 되니까 좋아하셨죠. 무화과는 올리브 그리고 포도와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흔한 나무들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올리브나 포도는 그 쓰임새가 많고 다양하여서 귀하고 또 비쌌습니다. 흔하긴 하지만, 주된 수종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키우진 않았던 대신에 무화과는 저렴하고 키우기가 쉬워서 아주 흔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텃밭 농사 지으면 그 옆에 남은 땅에 옥수수 같은 거 쭉 둘러놓지 않습니까? 울타리 겸 옥수수 열리면 먹을 겸.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원 둘레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심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선악과를 보통 사과로 많이 표현하죠. 그림 보면. 근데 오래된 유대 전승에서는 무화과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또 성경에 사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다고 나오죠. 무화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과육이 속에 보이니까 잘 모를 때는 밑에서 까가지고 이렇게 긁어먹고 막 껍질 두꺼운 대로 버리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똑똑 따가지고 얇게 껍질 벗겨서 아이고, 이게 잘 익을수록 이 껍질이 점점 얇아지는데 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지금마다 흔한 분들 끄덕끄덕 하시고 다 아시죠? 조금만 때를 놓치면 금방 물러집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무화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이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3번 쳐들어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남쪽의 강국 애굽을 물리치기 위하여 쭉 남쪽으로 지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너네들 애굽 편에 붙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죠. 이 1차 포로 때 유명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는 주전 597년 여호야김 왕이 죽고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은 폐위하고 그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폐위한 여호야긴 왕과 가족들은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2차 포로로 잡혀간 일행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부모들도 이 시기에 잡혀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8년 시드기야 왕의 통치 때였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2년 반 동안 30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주전 586년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오히려 2차 때 진작에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융숭한 대접받으면서 나중엔 왕자들의 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었던 주전 597년을 시대적으로 배경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여호야긴의 원래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왕,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을 잡아갔다라고 1절에 나오죠. 왕족들은 볼모였습니다. 그리고 목공과 철공들, 이 기술자들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 품지 말아라, 누구 편에도 붙지 말고 니들도 사고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앞에, 하나님의 집 앞에 무화과 광주리가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좋은 무화과가, 한쪽은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는데 2절을 보면 좋은 무화과는 마치 처음 익은 듯한 좋은 열매였다. 즉 첫 열매로서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릴 만한 아주 최상급의 무화과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쪽은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먹을 때를 훨씬 지나서 무르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쁘다, 나빠서 먹을 수 없었다 라고 할 때 나쁘다라는 표현은 악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무화과, 먹을 수도 없고 쓸데없는 무화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도 못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조차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살펴보신다고 시편에서 나오고 율법에서 나오니 병이 걸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당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당시뿐만,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흘러왔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악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죠. 여기 1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과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하, 여호야긴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러나 세워진 시드기야는 이제 의로운 왕이 될 것이다.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과 함께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시는 의미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5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방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상하는 무화과를 돌보듯이, 잘 소중히 간직하듯이 내가 그들을 잘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돌아보겠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 눈을 그들 위에 두겠다, 항상 보겠다라는 뜻이죠. 좋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기분 좋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전에 안 좋았던 상황들을 좋게 바꾸겠다, 회복시키겠다, 고치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밖에 심겠다, 세우겠다, 이 모든 표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사실 이 모든 단어들이 유다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세우겠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뽑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으로 끌려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앞날을 보장할 수 없고 성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들,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지키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직접 알게 해주마 라고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하신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나를 아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포로됨, 이 모든 것들로부터 살아남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먼 땅에 붙잡혀온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심판, 왜 심판이 선포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받아들인 그것을 순종으로 보신 것입니다. 8절부터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다른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흩어져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에 이르게까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들을 강구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친애굽파들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더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돌이켜야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들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제국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벌을 받는 것도 거절하며 하나님을 피해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무엇 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보물이다, 보배다. 히브리어로 세굴라,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영적인 특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무화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휴가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남쪽을 다녀왔는데요, 그 맛있는 음식 많은 그 남쪽 남도를 갔다 오면서 애들이 아직 매운 거를 잘 못 먹으니까 빨간 반찬 있는 거 피하고, 횟집 한번 가고 싶은데 저는 회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왜 애들은 그냥 뭐 이거 해삼이야 뭐 개불이야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박물관은 이제 지루한 게 아니라 막 뭔가 요즘은 막 미디어 아트, 그래서 막 화려하고 막 신나는 거 있는 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은 또 애들이 아직 수영을 충분히 못하니까 적당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막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까를 잔뜩 궁리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오래 달려가야 됐죠. 차 오래 타는 거 뭐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야 또 준비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간 서비스 하겠다고 음악을 준비하고 중간중간 휴게소 들러가면서 편히 봐주면서 화장실 안 가고 싶니? 목마르지 않니? 뭐 아이스크림 볼까? 그래서 계속 운전도 내가 하는데 오히려 내가 애들 다 챙겨주고, 거기 가면 배도 탈 수 있고 막 바다 위로 케이블카가 막 지나가고 뭐 공룡 발자국도 있다는데 우리 몇 개까지 세워볼까 막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냥 기대감을 품게 만들고, 아이스크림 하루에 한 개씩인데 괜찮아 막 그냥 들를 때마다 입에 물려주고, 정 안 되면 야 그냥 자라 그러면서 이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견디거라 그래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끝장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국가 이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생명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처럼,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혹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건 더 힘들겠죠. 지난 주간에 오염수가 방류되고 막 이런저런 소리가 높아진다, 뭐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또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과정을 줄이거나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계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야 우리는 그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여정 안에서의 기쁨, 즐거움, 슬픔, 괴로움, 두려움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별한 좋은 무화과였듯이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또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포로되어 외국으로 끌려간 것이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억울함과 답답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